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만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한다 그랬지요. 구약 성경에도 이 구원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지위적 구원, 두 번째는 성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청함받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순종함으로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성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 이것이 성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지위적 구원, 그리고 법적 구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가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말하다 보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믿은 지가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될 때에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지은 죄를 언급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는 내용 중에 악한 사람, 악한 종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악함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지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늦게 믿은 너희가 예전에 지은 죄를 나는 알고 있으니 창피한 줄 알아라. 갈로 열고 내 인대 잘해라. 갈로 닫고. 이렇게 늦게 믿은 사람들의 죄는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 조심해라.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고 늦게 믿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한 그 허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고 정죄하면 이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나간 죄를 들추어낼 때가 있죠. 내가 옛날에 이런 못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예전을 이야기하고 지금 변화된 걸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악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예전에 악했던 내용을 덜추어내서 이야기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태도와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핑계로 너무 상세하게 언급하게 되면 되레 죄와 악을 교육하는 좀 안 좋은 효과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는 성화됨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곳에 조금 더 무게를 주면 성도들에게 교회에 큰 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좀 지혜로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성화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화는 성도에게 늘 부담감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성화의 진보가 약속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하지요. 그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 처음 회개는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다. 이게 처음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의 회개는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 회개와 다른 회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도무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 때에는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누구도 이거 회개해라, 저거 회개해라, 이렇게 지적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너 이거 죄다, 회개해라, 이 말을 들을 때 거의 대부분 짜증냅니다. 신경질 내요.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찾아와주고 내 인생에 이게 죄라고 지적하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화의 진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번에 일시적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성화 구원은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게 죄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보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를 보며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보니 야,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갈등과 고민 중에 누군가 나처럼 모르는 내가 하는 행동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혹은 책망과 심판을 통해서 아하, 이게 나의 죄였구나 하는 간증을 들으며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이것이 죄다 혹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건을 누군가 나에게 지적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에는 아주 독특해요.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주님에게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갈로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은 있는데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 성경에 보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데 한번 뛰어내려 볼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주님 손해볼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개 성도에게 이것을 하라 시켰는데 아무개 성도가 안 하면 아무개 성도 빼고 그 다음 성도에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볼 텐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거든. 너희들 저래라. 내가 너희들 줄게. 예수님 말씀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화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100% 시험이 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 반드시 며칠 내로 시험이 옵니다. 우리 옛날 소실적에 다 그런 경험이 있지요. 수련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며칠 있다가 은혜 다 쏟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한 적이 있지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서 그 은혜를 쏟게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으로 되는 거예요. 지위적 구원, 성화 구원 이러니까 똑같은 말, 구원이네. 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익숙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성화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요. 행실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성화 구원은 우리가 받는 상급과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상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한정된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절집의 스님에게 하늘의 상급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에게, 구원받지 않은 이에게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하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하늘 상급은 성화 구원의 수준만큼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이신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디에 맺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각 사람의 인격에, 성도의 신앙 인격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새치옓바닥에 말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는, 도착하는 의는 지위적 구원,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은 성화 구원. 입을 잘 놀려야 됩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소실적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들은 교회 건축하는 게 참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충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집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부도를 내고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일어나서 처음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놈 개삐리리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리를 하는 줄 자기도 몰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설교하러, 새벽기도하러 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시기 개삐리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 목사님이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새벽기도 가면서, 새벽에 설교하러 가면서 입에 붙어있던 말은 그 시기 개삐리리 그 소리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3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 3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매일 그랬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시기 삐리리 그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3년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가 안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성화의 구원이. 그러니 성화 구원의 회개는 행동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에, 성도가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화의 진보를 사람들은 행실로 판단합니다만, 욕을 한다, 불평한다, 남을 정죄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화가 됐네, 성화가 안 됐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꼼수를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 말, 그걸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압시다. 예수가 병신입니까? 예수가 바보예요? 속은 고치지 않고 행동만 버디르하게 하면 예수님이 쏘아줄 줄 압니까?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두 번 속아주니까 예수님을 아예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왜요? 회개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회개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오늘 회개했다고 내일 당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점진적이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회개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해되지 않고 나도 못 참고 나도 괴로운 것을 통해서 나도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이런 것은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 있어,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 그러면 김일성이도 믿으면 천국 가는가? 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김일성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보게, 김일성이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 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천국, 나는 안 가고 싶네. 안 믿을란다. 믿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김일성이도 가는 천국, 나는 싫다. 그놈이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하늘에 상급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놔놓고 하늘에서 상급 없으면 어쩌노? 나 그거 안 믿는다. 내 손에 잡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나 그거 믿겠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성화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그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줄 수 있도록 부자이신 분이 주님이시다. 차별이 없는 지위적인 구원,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는 성화 구원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언제나 공평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순종한 대로 상급을 준다. 성화에 걸맞는 만큼 복과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준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성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 그 이유는 의외로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변치 않으니 나도 내 신앙 변치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면 참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시간이 가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는 그 시험을 견디고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거룩한 삶,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좌우에 있는 누구를 돌아보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나 주의 성령님 선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마음 지킴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